요한복음의 특징 7가지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사실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하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이시고 또 왕이시고 한 것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이 의미가 뭐냐, 그것을 특히 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술하는 거를 이제 에피소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연속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읽으셔도 되는데, 요한복음은 좀 덜 그런 에피소딕한 거예요. 그 대신에 끝날만 하는데 갑자기 긴 대화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진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나타내요.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 난다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성령님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계속 여기 땅의 가치관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니고데모로 하여금 좀 정신이 들게끔 이렇게 쿡 찌르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될 거를 뭐 어머니 뱃속 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들 가운데서 표적을 골라냈어요. 기적은 영어로 하면은 미러클이고,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그리고 조금 신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온타리오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서 건넜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다를 걸어서 건넌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서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란 뜻이 이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장차 바다짐승이 올라올 거고, 땅에 그 짐승의 선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면 그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용과 바다짐승과 땅의 선지자가 엄청난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 굉장하다. 제가 그 프로그램은 지금 한 번도 안 봤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TV 나올 때 녹화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 미국 사람인데 막 공중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리를 쫙 깔아놓고 거기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뭐죠? 테니스장 까는 거, 아스팔트 까는 거. 네, 아니 그 기계요. 이렇게 둥그런 거예요. 그걸로 그냥 막 갖다 밀어버리는데도 안 죽고 막. 불도저? 네, 막 그런 불도저로 그러니까 밀다하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유리가 쫙 깔렸는데 누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밀어버리는데 그냥 깔끔하게 살아버리고, 또 뭐 꽁꽁 묶어서 뭐 그런 건 뭐 비슷한 건 있었지만 뭐 물속에 넣었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나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꼭 사탄같이 생기긴 했지만 잘생겼어요. 근데 재수없게 잘생긴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더라도 요한복음은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단 한 번의 사건이고요. 많은 로마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만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받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철학적인 논의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에는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죠. 패러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진술하세요. I am 하면서.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서 주님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복음서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4년 동안 사역하시고 서양식으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올라가시는 그러한 때가 다양한 절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도 있고 수련절도 있고 그랬을 때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다양한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특이한 문체와 특이한 어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거하고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저 위에 저 북한 끝에 또 남한 끝에 있는 그 방식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서울 가서 서울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징적이고 여섯 번째 틀림없이 요한복음은 비유대인들 헬라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고 했던 그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보편적이고 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믿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믿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나타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도 안 믿는 거는 도대체 무슨 심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늘 사도 요한이 이분이 워낙 또 성격도 그냥 그렇고 야심도 많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변화돼가지고 사랑의 사도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주제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나 그리고 독생자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 7가지 특징들을 가지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잘 설명해 준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기술한 데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요거 한 다음에 같이 찾고 읽고 그거 하고 끝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7번 있어요. 요한복음 내에서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표적을 기록한 것도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 곱하기 7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첫 번째는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예, 오늘 우리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 표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5,000명을 먹이신 6장 5절에서 14절에서 5,000명을 먹이신 표적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냐 하면 9장 1절부터 41절 전체에 걸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맹인에게 있어 가장 소망을 품는 것은 바로 빛이죠. 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10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문교회가 그런 뜻이에요. 양의 문교회. 왜 양의 담이다 이렇게 하시고 양의 문이다 그러셨는가 한번 10장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뒤에 이어서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요한복음 10장 아주 많이 설교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때 표적을 나타내세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11장 1절 44절에 걸친 이 표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 하시는데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믿은 부활의 개념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세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그 본문을 저는 중앙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설명을 들었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감정의 입이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 우신다. 그래서 주로 병실에 가셔서 많이 설교하세요. 그 본문으로.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혀서 우시는 거예요. 여지껏 들은 거 뭐 하러 들었냐 그래요. 여지껏. 응? 여지껏 부활 개념 하나 못 잡고 뭐 하러 지금 3년을 따라다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예배당을 다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우시는 거를 그때 본문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4장 6절에서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일곱 번째는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기 보니까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와 살인 우리 인생들이 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만 헤매고 있으면 예수님 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균형과 또 승화를 이룰 것인가.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갈 것인가.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또 건강하면은 됐다 그러는데 머리가 좋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머리가 나쁘고 건강치 않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괜찮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우신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 먹었어요. 바다 걸으신 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잘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알았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저치 미쳤다. 우리는 저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이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아마 현대인들도 거기에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를 7가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3가지 표적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그리고 5번째에서. 그러면 표적도 7가지라 했는데 나머지 4표적은 아시다시피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 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신 것.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사도 요한은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왜 복음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 찾으셔가지고 함께 읽으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특별히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주장, 그 다음에 7가지 표적을 적는 이유를 나타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 사인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니고데모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는 데까지는 여기서 힘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또 동문서답 해버리죠. 그거까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정리하고 올려놓고 왔어요. 그거는 나중에 실러버스에서 보시고요. 6장 14절에 보시면 사람들, 특별히 5,000명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떠났죠. 그죠? 교회에서 병이 낫고 교회에서 뭐 큰 일이 잘 되고 교회에서 해도 항상 사람들은 떠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7장 31절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6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7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이 사람보다는 많이 못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해요. 재미난 것이고, 그리고 제일 뒤쪽으로 가서 20장 30절 31절은 아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인하는 내용들이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20장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거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 해설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는 거는 대조적으로 영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